정결성결 걸어가십니까?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도록 더 갈망하세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살길 원하십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 더 왕이신 주님을 갈망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높여드리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왕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을 보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기 불을 좀 켜야겠네요. 여기. 작년에 보고 이제 새년에 보고 참 오래간만이네요.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뭘 하시나요?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목요 우리 주 임재 훈련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뭘 하시나요? 각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우리 새해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왕이 되고 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정말 우리의 한 해가 정말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삶 돼야 되는 게, 왕이 돼야 되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고 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거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분이 왕이고 주가 돼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과 삶 가운데 실제가 아닌 그거는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바로 매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삶이 그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건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분과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임재 영성원에 하나씩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지난 송구영신에 우리 올 2020년의 표가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표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게 모세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바라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마당 뜰이 있고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성막의 뜰에 있는 성도들, 성소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성도가 지성소의 거기에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거룩과 주님 이 임재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지성소의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한 해도 계속 젖어들었어요. 이제 올 한 해는 젖어들 뿐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올 한 해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듯이 바로 마당 뜰에 성도가 있고 성소에 바로 성도가 있고 지성소에 성도가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성소의 성도로 지금 점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찬양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경배자로 주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주님 할렐루야 영의 무릎을 꿇고 영의 입술로 영의 혀로 주님 그 한 분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렸잖아요. 그게 주님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경배자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특별한 바로 우리가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육의 찬양, 바로 혼의 찬양, 바로 영의 찬양. 지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지금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는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죠. 예배가 뭡니까? 그분을 마음껏 지금 높여드리고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더 높여드리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그 많은 그 믿는 자가 있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육과 혼으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예배는 주님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찬양할 때 온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그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할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내 영 안에 오셔서 더 증폭, 활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를, 내가 왜 눈물이 나고, 내가 그분이 갈망스럽고, 내가 왜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주님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 주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영 안에서 속삭이시고 영 안에 접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접촉이라는 말, 바로 주님이 지금 나의 접촉, 연합, 지금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주님 기쁘게 하시고 내 영이 점점 더 살아나고 증폭될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때 우리가 올해 하루 표어는 바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계들을 함께 지난 성구 영신 때 큰 제목으로, 테마로 이렇게 5, 6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5, 6가지가 이제는 바로 실제 바로 우리 우리 임재 훈련원에서 풀어가면서, 주님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내 영이 활짝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는 내 영의, 바로 내 눈,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첫날 바로 영의 사람이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시리즈로 한 1강에서 4강 정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영이 더 갈망하게 되고 육과 혼은 더 잠잠하라.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난 육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의 사람으로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년에도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년 첫날 바로 저는 다시 한번 6점 정리로 핵심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제를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 우리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강이죠. 자, 영성 훈련의 목적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 자아가 죽지 않고는 바로 내 영이 증가, 증폭,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자아가 뭔가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내 속사람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지체가 뭡니까? 바로 육인 것입니다. 육과 혼, 그게 바로 겉사람인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는 죄의 법을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 안에 그런 그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막 올라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24절에 봉독합니다.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중에서 공고하도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고함은요, 왜 공고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과 혼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사망의 법, 이걸 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은요 죽는 거예요. 이 몸에서 누가 건지랴. 자기가 사망인 것을, 우리가 끌려가는 지옥인 걸,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하도다. 공고한 것은요 애통하는 것이고요, 공고한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통곡, 바로 그것.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공고함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공고하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들의 그 품성들을 보면서 나는 공고하도다, 나는 애통하며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이런 공고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걸 들여다볼 때 철저한 회개가 되는 이 공고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바로 주님 맞아, 나는 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거 맞아, 이 공고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거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 바로 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와 사망의 그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들의 속성이 튀어나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방법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이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것, 누굽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잡을 때 바로 우리는 로마서 7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8장,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속해서 거기서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며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며 바로 그게 영의 사람이고 바로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겉사람이 뭡니까? 육과 혼은 날마다 이제 낡아지고 날마다 그래서 반응하지 말아라. 너 잠잠하라. 근데 나의 속사람은 내 영은 점점 증가되고 증폭되고 활성화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잖아요. 한 알 밀에 떨어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이요 밀 죽는 게 뭡니까? 밀 안에 그 껍데기가 밀 걷혀 있는 껍데기가 이게 부서지고 썩어져야 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와서 바로 많은 열매를 잇는 것처럼 밀 껍데기가 바로 우리 안에 겉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과 혼이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게 죽어야 내려져야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과 혼이 단단한 사람, 우리가 단단합니까? 그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그 영이 울고 있다니까요. 답답하게 끌려다니면서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이 깨져버리면 내 영이 살아나 휴 살았다. 오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바로 내 영은 지금 울고 있는 것, 내 속에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육이 뭐고 혼이 뭐고 영이 뭔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빌 바를, 기도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빌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시고 간구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는요, 정말 내가 알고 지금 깨어지고 이게 지금 내 영 안에 부어지면 삶이 팍 바뀌고요. 바로 육과 혼이 깨지면서 내 영이 막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즐거워서 내 영이 막 생동감이 있어. 막 생수를 마신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 새롭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자아가 뭔가, 그리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 더 많이 깨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자아가 뭔가,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아라는 게 뭔가, 우리 자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풀었어요. 자아가 뭔가,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살던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나라고 하는 게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는 기능적으로 육체와 정신 세계의 혼 세계를 합하여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자, 육과 혼이, 그 자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자기의 그 모든 감정과 인격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아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존재가 육과 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가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은 눈 뜨고 일어나면 너 어떤 때는 너 이쁘고 미워하고 넌 싫어, 너 이제 난 너 좋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난 기뻐, 감사. 기쁨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육과 혼에서 기뻐하는 게 있고 내 영 안에서 기뻐하는 건 달라요. 지금 이건 육과 혼 속에서 기뻐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내가 미워하고 너 없으면 난 죽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너는 나의 왼수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육과 혼의 지금 감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존재가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식이 됩니까? 모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 육과 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근데 이제 좀 나오겠지만은 육과 혼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조종하고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구나,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이게 철저히 우리가 느껴질 때 여기서 원통이 나오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5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뭐 한 거야? 원통하고 분하고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변화무쌍, 칠면조같이 바로 순간순간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저러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치닫다가,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미워하고, 어떤 때는 너무 보고 싶고 어떤 때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할 것 같았는데 또 어떤 때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는요, 만물 박사처럼 해결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영성,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영성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영적 거장들을 보면은 정말 자아 파쇄,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음 더 자, 이게 다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진짜 여기 오면은 바로 내 자아가 아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헐떡거리며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찬양, 이걸 의미를 몰라요. 그냥 혼으로 감정으로 그냥 막 혼이 막 지금 들썩거리고 혼이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반응하니까 막 그냥 더 막 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걸 아는데, 그건 내 혼을 증가시키고 내 혼을 더 자각하고 바로 내 자아를 지금 더
그렇게 반응케 하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원수되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비춰지십니까? 그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육과 혼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서 그 감정이 막 더 활성화되도록 그냥 불러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혼의 세계에서 더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잠잠하라. 내 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과 혼은 잠잠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게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내 몸으로 워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십, 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집중하라. 그분께 집중하라. 그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워십을 하고 방방 여기저기에서 많은 바로 그러한 일명, 바로 성령 춤이라고 하는 그 춤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성령 춤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의 눈으로 보면 육과 혼으로 정말 들썩거리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법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 영,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 집중하며 모든 것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다. 결국은 바로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다. 가슴은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 낙담, 우울증,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놓고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한 것이 있습니까? 늘 보상 심리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부분이 자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요. 정말 하는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베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바로 토라지고 바로 내 마음이 정말 원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그 깊은 그것, 내가 선한 자라고 했잖아요. 선한 자를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베푸는 일, 도우는 일, 이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자를 내려놔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선한 자를 하고 보상 심리로 나에게 무엇, 그들에게 칭찬,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좋은 말, 주님 그런 것들이 바라지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알아주지 못하면 바로 토라져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아, 이런 자아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아,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다가도 갑자기 시커멓게 변해서 고정 인격 드러내지 않고 변덕스러운 자태를 드러나 남과 자기에게 스스로 버림받게 만드는 인격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인격은 변하지 않는 인격,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눈을 가지면, 영의 마음을 가지면 육과 혼에서 뻘쩍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보여요. 알게 돼요. 그래서 고정인격.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영의 인격을 가진 그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주님의 마음, 더 깊은 겸손의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이제 보이고 알고 이런 부분을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그 입술로 권면하고, 너 이렇게 할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정확한 고정인격의 사랑이 묻어있는 인격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아가, 어떤 자아가 바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참된 인격을 모멸하고 진실된 존재로 해파시키는 바로 못된 자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죽어라, 죽여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죽어야 된다는 게 성경은요. 그게 자아 파쇄,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 이게 옛사람은 바로 벗어버리고,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바로 삶의 무거운 무서운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걸 우리 아시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그 학습 자료로 그런 걸 주셨잖아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서 뭐 이렇게 씨를 팔고 그러는데 연 씨를 파는 거예요. 근데 연 씨가 이렇게, 난 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 씨는 씨가 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연 씨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연 씨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연 씨를 갖다가 심으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연 씨는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연 씨를, 그 단단하고 돌덩어리 같은 연 씨를 우리 자르는 거, 벤치야 벤치 그래. 그거를 앞부분을 이렇게 톡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거기서 이제 이제 씨에서 생명이 나와서 쫙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우리 사자고, 그래서 사가지고 심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어떤 건 심고 어떤 건 안 심어봤어. 근데 이게 잘라진 것 좀 있다가 일주일 열흘 되니까 뭐가 싹이 진짜 이렇게 나와. 근데 안 자른 건 그대로 있어. 그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게 뭐지? 바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단단한 그 씨가 우리의 겉사람인 것이에요. 육과 혼인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혼이 바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그게 막 뿌리가 해가지고 막 얼마나 길어지는지 한참 길었어. 그래서 교회 한번 가져온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혼으로 이 껍데기로 아주 더 단단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눌러도 단단한 사람이 없어요. 안 깨지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닫아버린 거야. 내가 왜 깨져? 자존심도 자아의 아주 우두머리가 자존심이에요. 내가 왜 자존심이 죽어야 돼? 내가 자존심으로 사는데. 그거 죽어야 돼. 그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난 그거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이 바로 이게 깨져야 나오듯이 우리의 자아가, 내 나라고 하는 거,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는 죽고, 내가 죽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게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혼과 육이 지금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벤치 같은 단단한 그거 고난을 주기 위해서 바로 어떤 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올 수가 있고요, 어떤 분에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로 고백되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그런 고난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발견하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 환경을 주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있으시면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뚫어지고 엎드려져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한 분을 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인 것을 발견하며 내 눈이 좌우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가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다루심, 그런데 이런 다루심이 있어서 바로 훈련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운다 그러잖아요. 훈련 대장이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붙여주고 있는 사람이 괜히 붙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막대기를 쳐서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막대기 이게 뭐야, 이게 오히려 막 대적하고 싸우고 이랬을 땐 안 되겠구나, 더 큰 막대기로 이젠 바로 훈련 대장을 보여주는 것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막대기가 우리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어요, 아니 주변에 형제일 수 있어요, 누구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막대기로 안만 쳐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더 큰 막대기 훈련 대장이 뭐예요?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보내는, 자녀가 속색이면요, 우리는 이 자녀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녀를 통해서 훈련 대장을 만져주는 것이 바로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 막대기는, 훈련 대장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훈련 대장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어둠의 영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하는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조건 막대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유 없이 바로 그렇게 하는 바로 막대기 역할을, 훈련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준 게 종래는 그게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더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그걸 통과해야 바로 이 태권도 같은 것들이 1단의 그 훈련이 통과돼야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잖아요. 더 그 훈련 모든 것들 통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자아는요 인간의 인격이지만 바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자아는 인간의 인격이에요. 육과 혼 속에 있는 인격이지만 그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사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 속에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아를 죽이려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사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하면 바로 우리가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뭡니까?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아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득실거리는데 그곳에 막 끌려다니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자, 영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 먼저. 내가 윤의 눈으로 보면 그걸 알 수 없지만은 바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과 혼의 사람으로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항상 얘기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주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혼은 바로 주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영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 나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맹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죽은 영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 영을 살리러 오신 곳에 그 영을 지금 살아나야 되는, 그 영이 살으니까 주님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 더 교제하고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 영이 딱 살아서 기뻐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영의 세계로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또 얘기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바로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있는 것, 바로 그분과 연합된 것, 합한 것, 이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고 합한 자가 되고 나와 주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내 육체 어디 위, 그 다음에 내 간, 그 다음에 내 어디, 그 다음에 내 어디에 마음, 거기다가 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은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지금 숨만 쉬고 있는 내 영에게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한 영이 되어서 바로 그 영이 증팍되고 증가돼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 그래서 주님의 영은요, 주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 영 안에만 지금 주님의 그 생명 그 안에만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내 영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하는 건 내 영 안에서요. 그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이 살으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바로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 자아를 바로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주는 그 사단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바로 육과 혼으로 주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인 여섯 번째가 마지막이네요. 뒷장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이게 영의 지금 내 이 속사람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육과 혼의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갈망하고 내 영이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알 수 없어요. 이걸 깨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깨지면 이제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빛으로 막 비춰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 안에 부어져서 내 영이 더 성장되고 더 증가되고 내 영이 막 자라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더 자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이제 영이 자라서 그 영이 꽉 차면 뭡니까? 주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왜 손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장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갑. 근데 장갑은 무엇을 보고 그 장갑을 만들었나? 이 손을 보고 만든 것이에요. 손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이 되면 뭡니까? 이제 그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 게 바로 예수가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게 예수님으로 내가 탁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나 싫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영의 세계 알고 싶지 않아,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나의 선택이라고 하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종교인, 바로 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해주고 그대로 그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주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해결사로만 알고 있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천주님께 비나, 그거 하고 있어요. 나무아물 감센 타불인가요? 그거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거 하고 있어요? 나 소원 성취, 나 잘되고 나 장수하려고 그거 하는 건 어느 종교도 다 있어요. 그게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주님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요, 철저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 창조인 것입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새 마음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식을 못하면은, 우리가 물에 빠졌어,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막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나를, 이 물에 빠진 자를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근데 그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무엇으로? 옛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침례나, 바로 침례. 세례는 뭐예요? 의미는 정확하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지 않고 그냥 여기로만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잠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목욕탕에 갈 때도 있어요. 목욕도 해야죠. 그래서 한번 잠겨봐, 이렇게 잠겨봐. 거기서 난 이게 죽는 거예요 주님?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해보는데, 실제로 물에 잠기는 건요, 숨도 못 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요,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요. 이제 죽었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나사로야, 냄새가 나, 죽었어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지금 잠겨서 죽었어. 죽으니까 난 죽었어. 근데 다시 나를 살아 주님 일으켰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어. 옛날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게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옛날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DNA가 바뀐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DNA. 그래서 옛날에 있는 DNA는 뭐예요? DNA. 나는 저주, 하나님의 가계가 저주가 걸어서 우리 조상 때문에 뭐 이러고 내가 질병이 있고 조상 때문에 이래서 내가 안 되고 조상 때문에 이러고 하는 거, 옛 생명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흐르는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 그거 끊어놓은 게 뭐예요? 너 그거 죽었어. 네 생명은 죽었어.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의 생명이.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걸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내 조상으로부터 그 저주가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이제 끊겼어. 나는 그건 죽었어. 나는 저와 그 생명은 나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인식이 됩니까?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너 나와 상관없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나의 안에 주인이 있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선포됩니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막 죽으려고 막 팔짝거리는데 나를 건져주셨어. 그거는 옛 생명으로 그대로 연속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위기만 지금 묘면했어. 그러나 그 생명은 여전히 옛 생명으로 간 것이에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DNA가 지금 새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영 안에 주님 온전히, 그분은 생명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러 오신 그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정말 내 영이 반짝반짝거리며 아멘, 내 영이 아멘 마음대로 정말 내 영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거로구나,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막 손에 있는 거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안 되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우리는 결국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내 영은 혼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신부단장하며 난 어디로 가는지 그분 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 그분을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실제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선교의 마음, 선교, 그 다음에 헌신하는 마음, 또 물질로도, 또 봉사로, 또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보상, 심리, 대가보다는 감사가 주님 감사해서 올리면은요, 주님 두 가지의 복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형통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 주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보상 심리,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나 뭐 주세요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 하나님의 감사로 주님 감사 올려보세요. 더 감사, 그 감사가 메아리처럼 나에게 들어오는데 신령한 복, 그 감사의 기쁨의 사랑의 그런 신령한 복이 나에게 부어지고, 또한 이 삶의 하나님의 그 영적 그 풍성함이 부요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요의 영이 부어지면 이젠 천사들이 와서 뭐 막히고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부요의 영이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쫙쫙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들어가서 바로 가난의 영은 나에게 떠나가라, 부요의 영이 영 안에서 부어져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가까운 예로 막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입술도 주님의 것이고 혀도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드려.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지금 내 혀와 그 입술을 붙들고 막 그냥 하시는 거 주님 내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하려고 나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입술과 내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다다다디디디다다디 하고선 주님께서 바로 나를 그 혀로 인도하시면서 돌파로 들어가. 돌파는 뚫는 거예요. 뚫는 거. 돌파가 어떻게 뚫어지면서 어디로? 바로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 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산 거 아십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런 부분들이 주님. 그런데 헌신, 봉사, 순종을 위하여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이런 생명의 공동체, 지금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이런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어쩔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명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생명체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의 공동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일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의 사람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라시아, 그게 바로 원어로 바로 교회잖아요. 이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그래 맞아, 우리가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도 교회도 나갈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바로
혼자서 그냥 주님 이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아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혼자 교회니까,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무슨 진짜 이거 무슨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해더라도 바로 지체 교회인 거 아셔야 돼요. 지체가 뭐예요? 손, 바로 눈, 입, 바로 이런 이 모든 입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하나 모여서 몸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돼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홀로 바로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11조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11조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요 11조도 10의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소득도 주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고 10의 9조를 정말 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드릴 거 필요 없어. 난 11조 드릴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홀로 예배하는 사람. 내 집에서 난 홀로 난 예배해. 나는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영으로만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10의 1조나 이런 부분들을 상관없이 하는 사람. 난 안 드려도 돼. 그럼 뭐 구약 시에 다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11조도 없고 홀로 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바로 그게 적 그리스도의 지금 그러한 삶으로 지금 그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하나도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껏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정말 신령한 복과 형통의 복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죠. 영으로 회복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에서 순종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겸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하는 바로 그 영성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리가 저는 그런 데 있다라고 해요. 진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막 높아지려고 막 이래 보세요. 자기 자랑,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막 높아지려고 하면 이제 낮아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히 더 낮아진 마음으로 막 주님 앞에 가면 높아지는 그 진리를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도 종류가 많아요. 영적 교만도 있고 육적 교만도 있고 뭐 혼적 그런 교만 그런 교만을 분별할 때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고정인격은 정말 말이 없이 내 안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늘 바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뒷장에 한번 넘겨봐요. 이제 요건 좀 빨리 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2강인데 자 우리 자아 속에 그럼 죄의 종로로 타고 바로 종으로 끌고 다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내 자아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아 속에 통로가 뭐, 옛사람이 우리 매일 바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 교만의 영이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서 조종하고 있다니까. 바로 교만의 영, 자기 자랑의 영, 남 비방하는 영, 정죄함의 영, 낙심하는 영, 낙담하는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탐심 탐욕의 영, 질투의 영, 섭섭함의 영, 감사치 함의 영, 미움의 영, 고통의 영, 저주의 영, 열등감의 영, 선한 자아의 영, 자존심의 영, 이런 것이 바로 내 자아 속에 이 영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봅시다. 또 어떤 게 있나? 바로 판단의 영, 남 칭찬해주면 만족하는 영이 있어. 난 칭찬 안 해주면 뭐예요? 시무룩하고 바로 내가 우울하는 영,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영, 이런 부분들이죠. 완고한 고집의 영, 원망하는 영, 불평의 영, 혈기의 영, 성령 해방하는 영, 시기의 영, 남을 탓하는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사망 자살의 영, 두려움의 영, 거절감의 영, 바로 기쁨조의 영. 기쁨조의 영은 잘 모를 거예요. 기쁨조의 영은 뭐냐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남 기뻐하고 비유 맞히는 영.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없고 저 사람 비유 맞히고, 나는 없고 그냥 기쁨조. 그러니까 이북에 가면 기쁨조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없고 남 기뻐하자는 기쁨조의 영.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바로 내가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자아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통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금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자아 속에 손을 구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손을 구하는 삶, 내 필요와 내 충족, 내 만족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누구? 나 필요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힘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 더 크게 주는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악센트를 넣고 믿습니다. 나중엔 그게 다오. 그거 안 주면은 뭡니까? 작정해가지고 또 작정기도라고 해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안 주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 그래요, 주시긴 주실 수 있어요. 달래니까, 그렇게 달래니까, 그래서 달래니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가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영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은 모르는 거예요. 육혼만 주세요, 다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편 106편 15절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달라는 거를 다 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바로 우리는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도 내가 받을지라도 내 영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과 혼에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육과 혼에 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주님을 필요로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오자마자 나 지금 급한데 무슨 그거 알아요. 급한 것도 다 알고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 영 안에서, 바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필요로 아시는 바로 풍요하신
풍성하신 그분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급을 받으라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절대로 영의 세계를,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단계에 30년, 40년, 50년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라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부어진다라고 하면, 나 급한 거 알아, 나 알아, 주님도 다 알아. 그럴수록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감찰하시고 내 머리칼도 세심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처음도 깨서 놔두시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뭐예요? 육의 것만으로 구하는 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보는 대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여기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거짓 신앙의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내 필요를, 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예수 주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두드리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지만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필요나 나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필요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여긴 주님 하나도 주님의 관계가 없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 이게 현세주의라고 하죠. 바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바로 환경이 열리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주님 계시오 안 계시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현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환경이 그러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면에 있는 환경이 파괴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원수마귀 사탄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덮어놓고 합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뜻도 길도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무슨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시옵소서 하면 이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며, 영의 사람으로 영의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주님이 비추시고 마음도 뜻도 의중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 동행하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려지고 뚫어지고 알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게 들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을, 지금 육과 혼을 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왜곡되어 있고 종교 생활에 물들어 있는 거 지금 깨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선행돼야 주님은 그때서 주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사탄 마귀, 바로 귀신 정체와 실제를 알면 통곡을 한다.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육과 혼이 자아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깨닫는 겁니까? 억울하고 정말 통곡을 하며 지난 생활에, 바로 세월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의 것으로 산 것을 억울하여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과 혼으로 원수 마귀 사탄한 종로로 타겨 끌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망과 원수되는 일을 한 것, 내가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이게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의 것으로 산 것을 억울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바로 주님은 기뻐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뭐 했습니까? 바로 간첩 있으면 간첩 잘 되라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과 혼의 마음, 자아가 온전히 강력하게 살아 움직여 바로 인생의 존재가 다 육과 혼의 자아의 존재에 끌려다닌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악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실패, 아픔, 질병, 좌절, 고통, 가난, 저주, 이 실체를 알아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닥쳐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제 육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되면서 육과 혼이 강해지면 영이 죽고, 육과 혼이 죽으면 영이 회복되어 영이 활성화되는 영 안에서 주님 부어주는 그 부여와 기름 부음, 풍성함을 마음껏 치워야 되는 영 안에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영 얘기하고 육과 혼은 바로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바로 후패해야 되고 이러니까 육과 혼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젠 조금 전에 뭐예요? 그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 바로 겉사람 속에 그 영이 그 속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껍데기를 바로 이젠 깨어지니까 영이 이만해져가지고 뭐예요? 육과 혼이 요만해진 거예요. 좀 전에는 어떻게 해서 육과 혼이 이만하니까 내 영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내 영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울면서 울고 있는데, 이젠 영이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증폭되고 이만해졌어. 상황이 바뀌었어. 육과 혼은 요만해졌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영, 바로 육과 혼은 바로 영을 따르고 심부름하며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 바로 영에 순종하며 조화를 이루고 영이 원하는 대로, 주님 내 손이 육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 있는 그 혼이 바로 주님 한 분을 갈망하게 되는 바로 주님 그 혼이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심부름하고 순종하고 그 영 안에 바로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육과 혼이 영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젠 우리는 끊어지고, 내 영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더 증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내 영이 증가, 증폭, 활성화되도록 나의 왕, 나의 주를 경배하라. 내 육과 혼은 어둠이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육과 혼에 지지 말고 영의 순종에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내 영이 그리스도로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영이 주님만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강. 2강은 또 뭐가 나올까요? 내 자아를 기대. 이게 지금 부어지고, 바로 이 말씀도 여기 내가 교제를 드린 거 대사김질용이에요. 내 안에 영이 정말 살아서 2020년에는 내 영이
주님과 더 갈망하고 그분 더 알고 더 엎드려지고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한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